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다음 제가 성경 본문을 적어놨는데 우리 윌턴슨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설교 끝나면 우리 평택 우리 정철원 위원장님 권사님이신데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운이 안 됐어요? 네, 제가 찍었어요. 성경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프린트 안 했어요? 성경 어디입니까?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15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라 들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 굉장히 여러 건데 그게 전부 다 연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성경 모더니즘에 문제가 있다고 2009년도에 미국 보수신학교 한 100년이 넘은 보수신학교 제가 다닐 때 그 신학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학 교수님인데 전도학을 하려면 전도 실습을 한 6번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슈퍼바이저랑 이렇게 다 같이 가가지고 채점까지 하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실제 전도학 교수님하고 테킹 더 힐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위에 전도하러 집집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제가 뭘 봤냐면 신약학 박사님이신데 성경 전체를 들고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쪽복음이요. 그러니까 그 공간복음 정도든가 신약만 딱 들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진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솔직하신 분이라 자기는 로만 캐톨릭한테 전하지 못하고 유태인한테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좀 실망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그분 전도학 교수님이 전도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를 진실하게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재림인데 그건 재림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기 때문에 구약이 없어지고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망쳤다고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래서 그 미국과 한국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빠지니까 복음의 비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사랑만 강조를 하니까 그냥 그 문제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2009년쯤에 신학교에서 성경 모델링 각성이 생겼는데 다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신약은 메시아가 사실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칠판에 딱 한 문장을 쓰셔요. 그게 Jesus is the Messiah. 그러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 모델링이 그때 2009년도에는 미국 전체로 안 퍼졌지만 2014년 정도 됐을 때 한 5년 지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딱 나오면서 할 때부터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이. 그런 것을 봤고 한국은 일부지만 1989년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소리로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나중에는 이단 소리까지 듣는데, 진짜 저는 제3자, 그러니까 미국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신학이 제대로 됐구나 하는 것 때문에 2010년도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거고요. 초빙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성경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사실화됐다.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모델링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내가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어느 큰 교회 장로님, 원로장 뭐라나요? 명예 장로님이라고 그러나요?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신학,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124일까지 살도록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구약에 124일까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신화 말고, 그러면 그분은 못 받은 거죠. 왜냐면 자기가 원죄가 뭔지도, 원래 인간이 뭔지도, 어서 오세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신앙의 문제가 심해지거든요. 그쪽에 와서 앉으시면 돼요. 저기서 오셨죠? 강릉에서요. 아니에요? 그럼 강릉에서 오신 분은 또 아직 안 오셨네요. 차 대기가 힘드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 모델링을, 그걸 구약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속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던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바로 그냥 정죄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못 지켜가지고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창세기 3장의 1절에서부터 저까지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죽음, 흑암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믿지 못한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했냐면 바리새인들한테요. 굉장히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압이 마귀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압이 마귀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모르면서 만났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아마 16장 뒤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도 나중에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고요.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했다고 해서 이간자라는 마귀라는 말을 쓰는데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이룬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고 세 가지 직분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복음을 주셨죠. 하나님 떠나고 나서 인간을 정죄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복음인데 복음의 비밀이 성육신의 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신성을 부인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왜곡해서 칭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그리고 몰명교도 마찬가지예요. 몰명교도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100%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100%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면 저 법정 용어처럼 그래서 네가 죄를 졌는데 기각시킨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요. 다시 부활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대속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거기에서 권세가 생기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서 권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만나게 하시는 길인데 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대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병자가 몇십 년 앓던 병자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왕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렇게 시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중에서는 그렇게 귀신 들린 자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냐?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영접 기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신앙의 고백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확신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미국 이게 결론인데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20대 거지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 교회 와서 교회 토요일 날 오면 밥 준다고 그래서 왔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전도제자한테 보여주려고 교대 안에 가서 그 젊은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얘 좀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다시 보니까 그 벤치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얘는 3일 굶었다고 그랬어요. 20대인데 3일을 굶었는데 20대 초반이에요. 3일 굶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도제자 뭐라 했냐면 가서 에그 샌드위치 좀 사와 그래갖고 그거 빨리 사다가 옆에서 먹어가면서 복음을 먼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바포 목사님들도 밥만 퍼주지 마시고 복음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밥만 퍼주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와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밥만 퍼주면 밥 먹고 영원히 지옥 가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지는 뉴욕에 있던 흑인 거지였어요. 우리 전도 캠프에 해갖고 영어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옆에서 있는 거야. 가만히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홈리스인데 교회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산대요. 그래서 애한테도 흑인애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래 복음 예수 영접하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흑인 거지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 인터스테이트 295가 있고 295 로컬이 있거든요. 저기 메릴랜드예요. 거기를 지나서 노스캐롤라이나 집으로 가는데 잠깐 휴게소에 들른 거예요. 들렀는데 제 태그가 노스캐롤라이나 태그가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좀 꺼져제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돈도 없고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가스비 좀 달라고 한 $10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10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 복음을 먼저 전해야지 일단.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 믿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의 확신이 있냐?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승리의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냐? 그랬더니 기도 응답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죄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가서 본색이 드러났어요. 웰 하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제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면 글쎄 그거거든요. 나는 사죄를 안 받은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사죄부터 받아야지 얘기가 되는데 예수 영접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회개하고 사죄 받아가지고 되는 건데 사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허상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9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렇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셔야지 말씀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서 내 입이 벌어지고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겠다. 담대히 할 정도라고 되면은 뭐 얘기하다가 귀셔대기 맞을 각오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순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담대히가 안 되잖아요. 제가 제가 어디냐면
고려대 그 학술대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IC 칩에 대한 그 학술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그 연사로 나오신 분이 MIT 박사 받아갖고 20대에 카이스트 교수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있는데 그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 고려대 그 교수들이 그러니까 카이스트 MIT 박사 받고 카이스트 교수이니까 이 대접하느라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근데 저는 그게 같이 가자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한테 분명히 복음을 전할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갔는데 고급 레스토랑이라 그 테이블에 종이로 깔아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볼펜으로 복음을 막 옆에 앉혀놓고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 얘기를 했어요. 제 딸이 NYU에서 4.0 만점에 4.0을 맞아요. 그리고 2년짜리 석사 코스를 1년 반 만에 맞춰요. 그것을 들어가려면 대학 바로 졸업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대학 졸업과 함께 그 experience, 그러니까 일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컴퓨터 실험실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름 학기에 대학생이 대학원에 가가지고 학점을 따요. 학점을 A 플러스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마치는데 4.0 만점에 3.0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죠. 근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숙제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때는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이 제가 누구한테 제대로 얘기를 못할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교회 안 가고 대학원 다닐 때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러니까 만점짜리 대학원에서 만점짜리가 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러면 그게 저주다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 못 만나고 공부 잘하는 거는 저주 중에 저주다. 제가 맞을 짓을 한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교수들 앞에서 공부 잘한다. MIT 박사 받고 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저주 중에 저주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모르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교회를 가봤대요. 1년을 가봤대요. 그리고 뭐라냐면 성경을 정독을 3번이나 했대요. 와, 대단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소설책보다도 못하고 형편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읽어야지 성경이 읽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히 똑똑한 사람은 달라요.
하더라고요. 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 조금 더 세게 나간 거예요. 우리 딸이 만점짜리를 했는데 하나님 모르고 만점 받은 거 저주 중에 저주다. 그런데 우리 딸이 축복받은 게 있다 그랬어요. 아니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축복받은 게 뭐냐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불치병이다 그랬거든요. 얘가 대학교 들어가갖고 소아당뇨라고 해서 일형당뇨병이 걸렸어요. 갑자기요. 일형당뇨병은 매일같이 인슐린 안 맞으면 그날 죽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공부 잘하는 건 저주라 그러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병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하는 한계가 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우리 딸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게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MP3로 설교한 것을 주려고 MP3 설교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IC 설교를 최초로 했고 뭐 카이스트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분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못하는 걸 내가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다 망하던 삼성도 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선배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전설의 인물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니까 MP3로 설교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설교한 거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설계로 들은 거예요. 설계로 들었어요. 설교가 아니라 설계로 들었어요. 그런데 받고 이렇게 땡기는 순간에 인지가 제대로 됐어요. 설계가 아니라 설교구나. 인지가 그때 된 거예요. 그때 한마디가 딱 튀어나오는 거야. 뭐라고 튀어나오냐면 우리 어머니한테나 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야. 당신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나를 만났어 그랬어요. 그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엘리트들은 예수 영접 못해요. 근데 전철까지 쫓아갔어. 계속 가다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나를 만난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던가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잠자든가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이는 그러니까 6월절 피 바른 집에 맞이는 살았고 피 안 바른 집에 맞이는 죽었다. 그러니까 장자는 분복이 두 배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장자는 복이 두 배고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가 두 배다. 더 힘들다. 내가 맞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철가를 안에 같이 탔는데 전철이 텅텅 비었어. 그 시간에 저녁이라. 그날 MIT 박사 받고 카이스트 20대 교수 된 분이 예수 영접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큰애는 지금 한국 나이로
만으로 42살이거든요. 20년을 그걸 알았는데도 아직도 그냥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박사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사회도 만점짜리예요. 그래서 둘이서 저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박사학위를 해갖고 오케이. 그래서 요번에 박사학위를 했더라고요. 딸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 결론 3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게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치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 정치를 바르게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걸로 결론 짓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